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의 성장, 영적 지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의 반대의 뜻은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함과 지혜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거나 또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치를 가리켜 우리가 적응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 문물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환경들에 적응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었건 노년이 되었건 그 경험에 적응이 되어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되지 않고 또한 적응되지 않으면 비록 젊은 사람이라도 이 세대를 적당하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지에서 탈피하여 지혜를 얻으려면 이러한 영적인 경험치들이 필요하고 또한 적응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과 적응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험이라도 영적 지혜의 적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지함의 결과가 된다 그랬습니다. 32절에서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있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스스로 높은 차한 높아지는 그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각되거든 손으로 입을 막아라. 놀라하고 수치스러워하라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높아진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입을 가리우고 소리를 내지 말라. 높아진 마음이란 무엇인가? 높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과 낮은 마음에 처한 사람에게서 확실히 구별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들어봐도 아무튼 보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높아진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형제도 안 보이고 스승도 안 보이고 또한 가족도 안 보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한창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스승도 보이고 또한 부모도 보이며 다 보입니다. 어린아이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낮은 마음을 생각할 때는 고려하는 대상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연륜이 있는 그러한 강성한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의 수들입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다인 줄 알아서 강력 주장하며 실행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그러한 일들 그걸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장성한다는 것, 지혜를 얻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또 많은 사람을 살피며 섬기며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적응력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내가 가장 높다, 그러면 높아진 겁니다. 위험하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나 혼자의 생각과 자기 혼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태는 무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겁니다. 이런 높아진 마음은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요,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본인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런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낮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그 모든 계획과 행실이 믿음의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권면의 말도 듣기도 하고 하나의 말씀을 찾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높아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교만한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계획이 세워지거나 실행되게 되면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악한 계획이 섰다, 혹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런 상태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수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나, 그 계획이 비록 실행이 될지라도, 그 계획이 실행될지라도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실행,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그 증거는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를 갑니다. 깨끗하기는 상류가 깨끗하죠. 하류는 이것저것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상류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류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지저분하다, 그런 뜻도 없지 않았겠으나 다 포용한 겁니다. 다 받아들인 거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상태가 하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상류에서 깨끗한 물에서만 그가 복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또 친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성향과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죄인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류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 깊이, 그 넓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상태에 있게 되면 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게 되면 다 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행함과 그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 지혜에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험치들이 우리에게 적응이 되며 익숙해지며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약한 자일지라도 죄인 같은 자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고 수용하며 이해하고 서로 배우며 또 격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높아진 마음, 교만함은 다 버리시고 낮은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낮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성장과 또 은혜의 경험을 해나가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